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아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에 고통받는 백성들 주님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며 더 거룩한 성도들로 자라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견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나아서 은총을 받으며 만에게 권당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
유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미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리의 기초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씨앗을 뿌릴 때 두 가지 씨앗을 섞어서 뿌리는 것이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것, 또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신명기 2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 종자, 두 가지 씨앗을 섞어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는 옷도 신경을 쓰시고, 또 그 난간, 집 위의 그 난간도, 지붕 위의 난간도 신경을 쓰시고, 또 어미새와 새끼새도 신경을 쓰시고, 심지어 밭에 뿌리는 씨앗도 신경을 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얹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그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다면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우리가 봤을 때 소나 나귀나 다 가축이고 같이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간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가축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소와 나귀의 힘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와 나귀의 몸집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짐승을 함께 묶어서 쟁기질을 하면 상당한 부조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가축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는 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묶어서 쟁기질 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또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7장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양털과 배실, 이 배실은 모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털과 모시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들은 거의 다 혼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합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속옷 같은 경우에는 또 순면을 입는 것이 좋고요. 또 잠옷도 순면을 입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도 성도들이 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순수한 것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상당히 질서 있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상당히 정확한 것도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섞였다든지 또 질서가 깨떨어진다든지 또 정확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기에 줄을 만들지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오늘날 같은 이런 옷이 아니고요. 그 뭐 담요 같은 것을 이제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뒤집어 쓰고 허리에 끈을 묶어서 그렇게 이제 옷으로 입었던 겁니다. 겉옷으로 입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네 모서리가 있겠죠. 네 기가 있는데요. 그 네 기에다가 또 방울 같은 그런 술을 매달아 놓았는데 그렇게 달아 놓은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달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5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자, 민수기 15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그래서 이 4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술 장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상 교육을 통해서 그 옷겉에 매달린 그 술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상 기업법을 통해서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끝단에 술을 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의 술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9절은 성윤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더 타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윤리가 가장 기본 윤리인데 이 가장 기본 윤리인 성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는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윤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다른 윤리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결혼 전에 성적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 발각되거나 또는 결혼 후에 외도를 한 것이 발각되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우자는 또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배우자의 애도를 유일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내가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미운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당시 그 남성 사회인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인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러한 법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결혼 첫날 밤에 반드시 처녀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처녀의 표를 얻으려고 동침하는 이불에 흰천을 까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묻어있는 흰천을 또 아내가 잘 보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약한 남편이 무고한 아내에게 처녀가 아니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그 거짓말하는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당시에 그 순양 한 마리가 은 2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 100세겔은 순양 50마리를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엄한 법을 제정하여서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였던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을 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만큼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에서 30절은 성범죄 처벌 규례가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성적으로 많은 타락을 했다는 증거죠. 이러한 또 현상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다른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서로가 간음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한 여자도 결혼을 한 여자나 다름없게 여겼던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자, 줄을 칩니다.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한 여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폭행은 한 여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죄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 법원에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폭력을 당한 여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동침을 한 겁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총각과 처녀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서로가 책임을 지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자, 성경 역사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몇 명 있었죠.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러한 죄를 지었었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그 다윗의 후처들과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신의 부인으로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맞아 죽은 적이 있었고요.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페류나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호되게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더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성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기초는 이 성윤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윤리적인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그 제약을 잘라내버리고 깊이 회개하여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은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 교회의 당회라든지 재직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시에 그 중권동의 그 이방 종교에서는 그 종교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그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종교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성들의 거세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아주 가증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세속화되고 혼합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데 만일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남자라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 특히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자는 공식적인 모임,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해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소 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그 가정에서 이제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생자는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자, 10대에 이르기까지도라는 의미는 10대 후손까지만 못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자녀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제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건강하려면 먼저 가정이 건강하고 또 특히 성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가정이 건강하고 또 성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9장 30절 이하를 보아야 합니다. 그 창세기 19장 3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건친 상관으로 사생자를 낳았는데 이러한 사생자의 민족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의 건진 상관으로 태어난 그 두 아들로 시작된 족속인 거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들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고 또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 이러한 바알-보올 음행 사건 같은 경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평생 그 암몬과 모압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상당히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나 지나치게 타락하고 또 지나치게 안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룻기를 보면요, 그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총회는 물론이고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심지어 이 가문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이제 통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관계의 열매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정한 가문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당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따스한 날개의 그늘로 그 사성자 같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행위에 걸맞는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자, PPT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은 분명한 행함이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 정말 헌신하고 효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비록 사생자 같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룻과 같이 현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따스한 날개 그늘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신명기 23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2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이 에돔은 그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 객이 되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쨌든 애굽의 신세를 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그 에돔과 애굽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이단에 빠졌거나 지나치게 안악하고 타락한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은 기회를 주어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이러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은 단호하게 단절을 하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자세로 잘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해야 할 때, 혹은 내 인생에서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고 거룩하고 정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더욱 조심해서 스스로 상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깔끔하시고 정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적당히 그냥 넘어가도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진영 안에 변소를 마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집 밖에 다 변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변소가 다 집 안에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리로 나가되, 그래서 나갈 때 그냥 맨손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그 삽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자, 줄을 칩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줄을 칩니다.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설물을 덮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영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잘 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상태가 제대로 세워져 있나 하시면서 이제 진영을 돌아보시는데, 돌아보실 때 불규결한 대변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깔끔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을 돌아보실 때 대변 냄새가 나고 대변이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삽으로 땅을 파서 덮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절은 이제 신명기에만 나오는 그런 특수 구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봐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헌금도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일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일은 신경을 잘 쓰시는데 작은 일은 또 대충 넘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회사 생활할 때나 심지어 대변을 볼 때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고 반듯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뿐 아니라 이런 대변 보는 일처럼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일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거룩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PPT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어김없이 큰 일에도 불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은 대충 하지만 큰 일에는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식이고 예식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큰 일만 신경 쓴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리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은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도 신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2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자, 이 얼마나 주인이 종을 학대하고 괴롭혔으면 이 종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가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종이 내 성읍 중에서 은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은 역시 성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 창녀 남창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남창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녀 남창이 번 돈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번 돈으로 헌금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 드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은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이 말씀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은 선 이행 규례가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늦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만 늦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속을 빨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거나 또 사람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신속 정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한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때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선 기도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23절에서 24절은 극빈자들의 자구권 규례가 나옵니다. 극빈자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해도 죄를 면책받을 만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나들 대지는 말지니라. 자, 오늘날은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면 바로 절도죄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매우 가난한 사람이 포도를 그릇에 담아오지 않거나 또 곡식에 낫을 대어서 베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지만 우리만이라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 비록 세상은 삭막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 그리고 삶의 전반이 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윤리의 기초는 바로 이 성윤리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거룩하여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악을 스스로 삼가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전반이 성결하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리의 기초는 성윤리인데 특별히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 성윤리가 철저히 구별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우리 김지영 성도님, 집사님 좀 해주시겠습니다.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자희 사님의 장례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적으로 거룩하여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